로마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고 9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은 그 복음의 내용의 은총을 받아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8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적. 그리고 또 하나는 5가지 우리에 대하여 복음의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5가지 질문이 뭔가 하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서는 누가 우리 택한 백성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의문을 가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감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고, 그 세상에 어떠한 위험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감격,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9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 감격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리라 라고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며,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으며, 누가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복음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가, 또 어떤 복음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크게 3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감옥에 다 가야 합니다. 대적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두 가지 권력, 큰 두 가지 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큰 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큰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큰 능력과 마귀의 큰 능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예수님의 큰 능력과 마귀의 큰 능력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생각과 악한 육신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대적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향하여서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 큰 대적자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누가 승리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편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걸 꺾으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대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은 반드시 승리하였어요. 사울 왕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 나라를 이겼어요. 압살롬을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어요. 여러분,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대적자가 많이 있어요. 다윗도 주위에 많은 대적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승리하였습니다.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였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만, 불평이 생길 때가 있지요. 우리의 마음에 막 짜증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누가 승리합니까? 헤롯 왕은 충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높은 장대를 준비하였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만이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의 궤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대적자가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의 시험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명예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은총이, 이 은혜가, 축복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내 편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예수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유혹이 넘어올 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감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장 3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세 단어에 저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자기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신 이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하여 감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내주신 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왜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애통하는 그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존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끼 양식 먹고 또 주무시고 쉴 수 있는 공간,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다닐 수 있는 옷, 또 주위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부모님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동력자가 필요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가? 그 양적인 면이 어느 정도인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대로가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풍성합니다. 말씀이 풍성하십니다.
능력이 풍성하십니다. 그 풍성하신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때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여듭니다. 왜요?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 모든 부활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며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감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할 수가 없다. 너는 끝장나서 너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는 이곳을 떠나가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사탄은 이렇게 정죄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도 이 사탄은 대적을 하였어요. 정죄하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부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면은 너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라고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대적을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정죄를 해요.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지혜가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건강이 부족해. 너는 물질이 없어. 정죄를 해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여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외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대적하고 정죄합니다. 이 여자는 끝났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해.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정죄해요. 너는 끝났어.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끝났어. 끝장이야. 너는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의 석상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살짝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공적인 임무, 공적으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후에 이 도마는 주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도마에게도 찾아가셔서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서 정죄하여서 너는 할 수 없다 끝장나서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5가지 질문을 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고발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신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 이러한 복음의 감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